기도하고 수요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수요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크신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삶 앞에서 너의 앞에서 환난 시험 나올 때 환난 시험 나올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들다 우리 기쁨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루에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니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상 미신을 멀리하고 물질의 세상의 영광과 욕망, 돈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땅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본연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비상경 대란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이 공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다시 확립되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인도 박스타인 전쟁의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데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의 복음에서 보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을 믿음의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구원받을 수도 더해 주셔서 우리 대사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 이 땅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복음을 외치고 또 이웃에게 구제를 나누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워져가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사이비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존재들을 주께서 와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반공 이념이나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본연의 자세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도 불쌍히 해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경과 대란 얘기를 해서 이 땅이 대통령이 공석이 되고 나라 경제가 너무 엉망입니다. 정치 경제가 주께서 긍휼하게서 이제 좋은 주님의 합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부러진 터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잡으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레바논, 후티 이 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빨리 이러한 전쟁의 소문이 멈추고 이 지구에 우리에게 평화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종교주의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까지 그 성경의 역사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바리새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려는데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너희 생각 어떠하냐 라고 묻자 모여있는 서기관 장로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하니까 막 이 대장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이가 저가 신성모독을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신라를 하면서 자기들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건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고 막 그렇게 그들은 막 강팍하게 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조롱과 멸시를 했어. 그 사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한 이 베드로, 주님의 말씀대로 네가 나를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딱 3번 부인하고 나는데 닭이 딱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실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되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양심에 또 죄가 우리 속에서 생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도 어때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딱 그럴 때 어때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그 악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앙심을 품어라. 악한 마음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거만한 그를 교만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또 금방 깨닫게 하시고 그럼 그때 바로 회개해요. 하나님 내 속에서 이 더러운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어린아이. 나는 어른이다. 나이는 나이 먹었다. 나는 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해야 오래 살아야 100살 좀 더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나이가 없으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사다예요. 969세. 몇 세요? 969세. 아담이 몇 세요? 930세. 예, 노아가 950세. 근데 어때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하루를 천날같이,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면 그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을 갖는 순간, 거만함을 갖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저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고 소녀 같고 정말 순수해.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외적으로는 성숙하되 내적으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꾸꾸레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닭은 새벽 1시 30분에 이렇게 운답니다. 이스라엘은 닭은 3번을 운대요. 첫째 12시 30분, 두 번째 1시 40분, 그리고 세 번째 2시 30분에 닭이 운답니다. 우리나라 닭은 뭐예요? 새벽 5시쯤에 울잖아요. 그죠? 4시나 5시 때 울고 그 다음에 더 울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밤 12시에 새벽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이렇게 운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때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막 엉엉 울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주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죄를 지거나 잘못하면 회개하고 통곡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 하나님이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 침공해서 3년간 토성을 쌓아갖고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그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맨날 갖고 6월절 때만 되면 행사 때 가면 명절 때 가면 다 무너진 동벽 앞에서 울고 있어. 무엇을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야. 메시아를 죽였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벽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걸 보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성도, 통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성도지.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걸 다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자신을 숨기면 안 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 이미 하나님 보고 있는데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위장하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논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가지고 욕심이 생기니까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재물을 반절 딱 나누고 그 재물을 또 자기들 얼마를 내고 숨겨놓고 가져와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가져왔어.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왔는데 베드로 앞에 속이는 거야. 이게 땅을 판 재물입니다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왜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죽음을 맞아. 그런데 삽비라도 부인 삽비라도 얼마 있어요. 남편이 사람들 장사하고 교회에서 묻으려고 나가는데 어때요? 이 부인 삽비라도 와 그렇게도 보지 말아요. 그 자리에서 죽사했어. 부부가 하나님을 숨기려다가 둘 다 망하는 자리에 갔어. 하나님 앞에 거짓을 위선을 떨면 목사인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생활 잘 어쩌가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욕에 젖어 있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자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사,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온 지 식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백성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장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용어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그저 백성의 장로들, 그런 대장과 장로들만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누구도 메시아,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의 제사를 완성하여 마치셨으므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피의 제사를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AD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피의 제사를 성전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당시 성전에서 종사하는 35,000명 정도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대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넘겼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이 대장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거 봤네요. 35,000명이 AD 7,000년까지 피의 제사를 짐승을 걸어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바라보며 피의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들 향해 심판하셔가지고 로마 장군 티토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몰살시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 당시 110만 명이 죽고 97,000명이 사로잡혔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150만 명이 있었어요. 150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피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결과가 비참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식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큰 충격을 받고 은삼십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목매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삶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모든 삶에서 포기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가 크고 모든 삶을 포기하니까 이제는 내가 죄 없는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목을 내어 죽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가져서는 아니 되겠죠? 믿음 생활을 사는 동안 잘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혹시나 죄를 졌을 때 주 앞에 진실한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시기 통과하고 다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산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죄로 인한 그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내가 정말로 나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죽음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박제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라고 저주스러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인 것 지구는 이렇게 비참한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낙인찍혔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하고 이런 슬픈 가룟 유다와 같이 악을 행하면서 살면 교회에서 그를 어때요? 정죄하고 그를 어때요? 교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교회가 재판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교회가 재판을 해요. 노예에서 와서 교회를 재판하는 거죠. 처음에 당회가 재판을 하고 그리고 불응하면 노예가 와서 재판하고 노예에 불응하면 또 총리가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이름이 기록되면 아니 돼요. 할렐루야. 이런 슬픈 자의 모습을 하면 안 돼요.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 잠시 어떤 장로가 있는데 목사를 막 꼴보기 싫어하고 쫓아내고 그랬어. 근데 목사를 못 쫓아냈어. 자기가 나갔어. 자기가 나갔는데 얼마 후에 또 이 목사님이 용서해 주니까 돌아왔대. 또 목사를 쫓아내. 결국 목사를 쫓아냈어. 근데 결국 뭐예요? 문을 막 교회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못을 막고 악을 행했어. 한 달 만에 죽었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슬펐어. 왜 그렇게 살까? 옛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악을 행했었어.
정말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이 없는 목사에게, 아무것도 아는 목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간 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슬픔을 남겨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해요. 목사가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남의 가정에 여자나 돈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하면 이런 슬픈 일이죠. 술이나 먹고 목사가 도박이나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장애촌을 돌아다니고 그런 악을 행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은 목사를 당연히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목사가 나가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목사가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런 목사를 향해서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고발하여 넘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빌라도는 당황하여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6월절 명절에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바나바와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바나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묻자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인자인 죄수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인기를 다 받고 있으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빌라도는 그 전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는 그들 말에 따라서 빌라도는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하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교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에 함께하였던 자들이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 지르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물을 가져오라 하고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하늘에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승천하시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오느냐? 가뭄이더라. 기근이 와. 기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고 성령이 이제 오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기근이 와요. 긴 기근이 와요. 긴 기근이 와요. 그리고 로마제국 티투스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요. 2000년 동안. 이게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하며 흉풀을 벗기고 도로 그 위에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로마 군병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 유다주인들이 했던 그런 행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칠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들은 또 달렸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왕은 한마디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아람어와 그 다음에 로마와 헬라, 이 그리스나 이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로마어인 라틴어를 어떤 새 이름을 갖다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데려오라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첫 번째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돌아와 수르바벨이 다시 재건축을 해요. 이것이 다시 또 무너져요. 무너지고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이 내려온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건물에 있는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위에 임하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들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서 어때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래서 하나를 되는 거야. 하나.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사람들을 머리 위에 임하셔서 어때요? 하나를 만드는 거야. 통일. 하나. 나누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는 내주사장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성령을 나누고 성령을 분열시키고 자꾸 개인주의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참으로 잘못된 신학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잘못도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데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두 강도를 따라서 말하며 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기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당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슬픔을 당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와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신앙이 그래서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정말 귀하고 귀한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의 천국 갈 때까지 지키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은 죽음 앞에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멸시와 조롱과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뒤돌아봅니다. 종의 모습도 너무나 어리석고 배려하고 세상 것에 연연해 있는 모습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종의 부족함 우리 영원히 용서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합니까?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으로 회개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진 사랑과 성령이 이루어 교통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셨습니다. 로마나 전쟁이었고